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주간 마지막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의 군사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의 신문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이때 최종적으로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두 사람이 오늘 성경이 나오는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7절 하반절에서 18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자신의 고향인 이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엠마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서 속량할 자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영적인 면에서 또한 육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을 속량자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는커녕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시기는커녕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처럼 로마의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다 포기하고 이제 자신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데 그 첫 번째는 이들의 영안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들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안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누군가의 육적인 상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눈이 침침해지고 백내장도 오고 녹내장도 오고 그래서 시력이 약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비대했다는 것도 그가 많은 것을 먹어서 뚱뚱해졌다, 배가 나왔다, 비대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비대해졌다는 것은 그런 육적인 편안함에 빠져서 육적인 안락함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엎드리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비대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도 이들의 육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 바로 이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과 많은 대화까지도 나누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에게 찾아온 두 번째 영적인 침체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과 23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바로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과 그리고 그 대신에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또 한 번 듣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으로 인하여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리하여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또한 믿음도 잃어버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먼저 이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셨을 때에 이들은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31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이들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무언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안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인 것처럼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들의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외모를 알아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고 또한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의 믿음이 시작되고 모세의 믿음도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에 그의 믿음이 시작되고 그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리고 그 찾아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엠마오로 찾아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가 참 실망이 많았겠구나,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들에게 은혜가 회복됩니다. 오늘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감정적인 면에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실 때에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는가?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는 비록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역시도 그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척박한 곳에서도 성경을 읽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길에서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그럴 때에 우리는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들은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자 이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또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은 곧바로 자신의 사명을 회복합니다. 오늘 33절 상반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말씀하죠. 바로 이들은 믿음이 회복되고 또한 은혜가 회복되자마자 다시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바로 이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과 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신 이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면 즉시로 우리에게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에게 믿음이 회복되고 그에게 은혜가 회복되고 그런 즉시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자마자 즉시로 그는 지체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은혜를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회복하여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가운데 사명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은혜 중에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영안의 눈은 어두워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는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과 은혜가 회복될 때에 그들은 즉시로 일어나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을 회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언제나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이들이 믿음과 은혜를 회복함으로써 사명을 회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 가정에서 맡겨진 사명, 일터에서 맡겨진 사명,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세상 앞에서 맡겨진 우리 모두의 사명을 아름답고 힘있게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은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의 친지와 이웃과 이 땅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며 가장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이 밤에 성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할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귀한 사명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엠마오로 돌아가던 이 두 제자와 같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한 십자가,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